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며 봤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새로워진 거듭난 새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출산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3대만 잘 되면, 항상 그런 거죠. 3대만 잘 되면 계속 그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 계대가 잘 이어져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는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할아버지에게 손자죠. 이 3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 구성이 돼서 굴러가면 계속 잘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 말을 근거해가지고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못 굴러가는 거예요. 잘 못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3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2대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손, 아버지와 자녀, 이것도 잘 형성이 안 돼요. 어릴 때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 가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직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없는데 부모를 떠난단 말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는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게 성경은 항상 계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 쇠마 교육을 하다가 코로나 되면서 중단되고 지금 다시 이거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참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쇠마 교육이 바로 유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하는 건데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 구약적인 의미에 있고 신약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없잖아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잘못됐죠. 그러나 하나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쇠마 본문과 같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정통 가정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런 시대 마당에서 다시 이거를 정리하고 거슬러서 그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괜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깨어있는 기독교 가정이라면 이 뿌리를 붙잡아야 돼요. 3대가 잘 돼야 된다. 3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3대가 또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수레바퀴가 굴러가요. 그게 근본이 뭐냐면은 가족의 의무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해요. 자식은 자식의 의무를 안 해요. 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마인드, 즉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이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관, 이 세상 어떤 그 윤리적 주관에 의해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공부할 때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됐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옛 사람이고 뭐 새 사람 노릇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아니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이 뭐예요? 새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 놨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른으로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이나 했잖아요. 아니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영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누가 뭐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해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옛날에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 태어나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생활 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새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내용이 본문과 또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어요. 다음 문장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에서는 종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의 표현들이죠. 옛날 표현들이에요.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으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뭐예요? 사업주와 고용인을 이야기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뭐 그런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기업을 그렇게 건설한 분이 있고, 예, 기업을 설립한 분이 있단 말이죠. 뭐 그걸 세상에서는 창업이라도 하는데 그런 창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오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걸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지탱되어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에 공부 시간에 그걸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 사람이 거듭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기업주라면 아니면 거기 기업에서 일하는 고용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 된 자들은 그 의무사항이 이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이게 성경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먼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뭐냔 말이에요. 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의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복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종.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 아내가 해야 할 뭐라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마땅.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우리가 누구예요? 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질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아니 그 이상을 했든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종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복종이냐면은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애초에 부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 앞부분에도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 그랬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예?
여기서 하나를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몸.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21일 사람들은 그 날짜를 가지고도 말을 참 잘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아주 말 만들어내는데 진짜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5월 21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 사람들이 부부로 살면서도 하나를 잘 못 이루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둘이 하나가 돼봐라 그러는 것 같았고, 4월 1일은 무슨 날? 다 잊어먹었어요? 만우절이래요. 만우절을 그랬는데 만우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거짓말하는 날이래. 무슨 다른 날도 맨날 거짓말하면서 살면서 또 그날도 거짓말하는 날을 만들어. 그날 거짓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그날 거짓말해도 돼. 그 말은 지금 다 엉뚱한 말인데 말을 참 잘 만들어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 원초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는 그 부모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합하여 이 말을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달라붙다예요. 예, 붙다, 달라붙다, 딱 붙어버리는 게 여기가 합하여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예? 여기서 딱 붙는다, 다바크. 이거는 글쎄 뭐 남자 여자 부부가 각자 생활을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뭐 남편 직장 가면 아내는 가정에서, 뭐 맞벌이 하면 이 직장 저 직장 따로따로 살지요. 그렇게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자기 직능을 따라서 뭔 일을 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런 거 떨어지잖아,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딱 붙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뭐 일심동체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둘이잖아요. 이 둘이 여기는 합하여 그렇게 나왔는데 한 몸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역시 하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살이나 육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예요? 부부는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지요. 예?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하나를 이루는데 어떻게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육체라든지 살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앞에 얘기했던 일심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막 이혼도 생겨나고 막 이러니까, 아니 모세의 율법에 이혼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한 그런 얘기 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24절, 창세기 2장 24절을 이용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 달라붙게 하신,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마태복음 이 19장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그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전제해야 되는 말씀들인데, 남편에 대한 아내가 해야 할 의무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종을 해야 돼요. 예? 복종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 나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복종, 여기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는데 뭐 같이 하라 그러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했고,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머리가 나오는데 거기 교회가 나오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주님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주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남편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머리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인이 아닌 그 주님을 머리로 섬겨야 되는 교인이 자기가 머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막 자기가 교회의 그 머리와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시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고 중직 장로일 수도 있어요. 교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운 적은 없어요. 교회의 중직으로는 세웠어도 교회의 머리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직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비약을 시켜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올바른 교회예요. 올바른 성도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내는 머리 되는 남편을 섬겨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
머리가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 예절이 있어요. 그 예절을 안 하면, 예절대로 안 하면 그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드나들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해야 할 예절이 있는데 그 예절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말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그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는 복종을 하라고 했고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데 번역본에는 이걸 뭐냐면 괴롭게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이 됐어요. 괴롭히지 말라. 남편에게는 나름대로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주권을, 가정을 다스리는 주권을 남편에게 허락했으니까 앞에서 아내는 그 주권자인, 가정의 주권자인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권자인, 가정의 주도권자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뭔 일로도 괴롭히면 안 돼요. 뭐 세상 살다 보면 괴로움을 받을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움을 갖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갈 일이에요. 근데 많이 이러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윽박지르고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폭행도 하고. 그런 성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육적인 면으로 구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폭행도 있어요. 집에서만, 자기 집에서만 있느니 남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간도 있잖아요. 형제간도 있으면 우리 집에서 그 집을 볼 때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뭔 얘기가 그쪽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 아이 뭘 그래, 그렇게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언니가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부만이 아는 거예요. 밖에 가서는 아주 깜짝같이 속여. 아주 자기가 집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선적인 거죠. 이중인격자죠.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라. 아까 에베소서 얘기했는데 5장 25절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 사랑 나왔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랬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니까. 마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처럼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에게,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킨 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근데 멸망에다가 자꾸 뭐라 집어넣어? 거기다가 자꾸 그냥 발로 차서 집어넣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이 있는 분들은 이거 영상이 다 녹화돼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이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다녀. 남편 들으라고. 남편 들으라고. 그 영상 틀어놓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또 안 듣는 것 같으면 이 얘기해. 말해줘.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저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모아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예, 거기는 또 그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 예,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예, 본능이 발휘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꼭 자기부터 챙겨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아주 위급하고 다급하고 찰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때 본능이 나와요. 본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위주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 불 났어요. 밤중에 불 났는데 다 잠 못 있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서 자는데 불이 났어요. 그것도 아내가 감지를 먼저 해서 여보 불 났어. 그러니까 남편은 그 불 났다고 하는 말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진짜 불 탔어요. 불이 막 타. 그런데 그제서 밖에 뛰어나가 보니까 아내가 생각이 나고 자식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식구들?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에서 부인이 애들을 양쪽에 끌어안고 나와.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뭐냐면 본능적으로 불났으면 어떻게 해요? 식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생각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면 되겠냐고.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둘이서 굉장히 친한 것 같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서 곰을 만나면 이제 곰하고 싸우면 곰한테 잡혀먹잖아요.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무 꼭대기로 그냥 재빠르게 올라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팍 엎드려 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곰은 죽은 고기 안 먹는데요. 곰이 나무에 올라간 놈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곰도 나무에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수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쓰러져 있는 이 죽은 것 같은 킁킁킁킁 냄새를 한참 맡다가 그냥 이제 어슬렁어슬렁 갔어요. 그래, 곰이 그랬겠죠. 내가 너 살려줄게.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이 멀리 떠난 다음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친구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야, 곰 갔어. 그래 이제 일어났어. 아까 곰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너같이 혼자 살려고 내빼는 놈하고는 다시는 친구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대잖아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라고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기성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타성입니다. 이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 특성이 뭐냐면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그 말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죽음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이런 남편을 왜 복종을 못하겠어? 안 그래 우리 여자분들?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데 이런 남편한테 뭘 복종을 못하겠냐 그 말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게 이 역순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니 젊은 날 다 잘 살아오다가 꾹꾹꾹꾹 참고 잘 살아오다가 늦지막해가지고 이때가 황혼인데 황혼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 이제부터라도 혼자 편안히 좀 잘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양방향,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될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빚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거보다 좀 짧은.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가 뭐예요? 이게 가정의 원초예요. 원초. 가정의 원초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부부가 잘 되면은 부모와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뭔가 어디에선가 부부가 잘못되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와가지고는 이 문제 아들, 비행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사회적 문제로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안은 문제의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답이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참 중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 아름다운 부부에게서는 아름다운 자녀가 세워져 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내용은 자녀와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와 부모. 네, 부모. 자녀와 부모의 의무. 자녀와 부모. 자, 그러면 여기도 먼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건 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주 안에서 거기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 거기 모든 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일이에요. 전체 일에서 자녀들아 전체적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약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을 뭘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 이 불순종을,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까지 취급을 해요. 구약 성경은. 결국 부모는 누구를 대리하고 있는 거냐면은 작은 가정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자예요. 부모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냐면 천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써요. 천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날 거를 내가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사지선다형으로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1번은 2번은 3번은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이런 게 쭉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딱 집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것도 한참 있다가 알았어. 부르기는 조금해서 벌써 말할 때부터 아빠 그러지만은 엄마 그러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천륜 관계인데 그 천륜 관계 속에서 부모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 부모님께 잘해야지. 맞잖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배워가면은 부모님을 어려서부터 그런 기독교 사상에서 가정관을 갖고 자라나게 되면 올바른 그게 가정교육이고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교육은 오죽만 다 떠나버려서 어디론가 다 출장 가버리고 지금은 그냥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학교 빠지면 안 돼. 너 학원 잘 가야 돼. 내가 비싼 돈 내가지고 너 공부시켜주는데 이런 얘기는 하니까 애가 그냥 그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는 뭘 몰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까지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길리라고 10계명 5계명에서도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저주한다든지 부모님에게 막말을 한다 그 말이. 그렇게 하거나 부모님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자 있으면 실제로 집행을 했기도 했겠지요. 그런 걸 한두 사건이라도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저렇게 하면 내가 벌 받고 죽는 거구나. 그러면 잘 살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뭐예요? 이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거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부모를 들이받는 일이 많이 나오고 부모를 때리고 치고 받고 뭐 이상한 방법을 써서 죽이고 하는 일까지 생기나죠. 이게 오래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들이 그전에는 얌전하고 부모님 하면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뭐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그랬냐면 애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 왜 우유를 먹으면 그렇게 되냐? 송아지 가서 보세요. 자기 엄마 젖 먹으면서도 들이받아. 젖 잘라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우유 자기 빨아먹는 젖 잘 나오라고 자꾸 젖을 주물르는 거래나 그게. 그래서 우유를 먹어. 근데 우유를 먹은 아들이 자꾸 어머니를 들이받아. 막 말로도 들이받고 뭘로도 들이받아. 예, 아직 끝날 시간은 안 됐는데 자꾸 비리 울려요. 예,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해.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공경 속에는 지금 이 순종에 관한 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뭐냐? 예? 자녀에 대한 그런 부모님의 의무가 있어요. 네, 자녀에 대한 부모님 의무, 부모의 의무. 이게 뭡니까? 말씀 보세요. 21절이죠. 아비들아 이 말에는 엄마 아빠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너희 자녀를 뭐 하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이렇게 하면은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에베소서 그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는 노엽게라고 돼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주의 교훈,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 노엽게는 하지 말고 그냥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록해 한다, 노엽게 한다. 이 경록해 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이 애가 어떻게 되냐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낙심하는 자가 되면은 낙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크냐면은 반발심이 커요.
예, 이 낙심이 여기 낙심은 뭐예요? 실망과 같은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의 인격이 올바로 자라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저 낙심 때문에 인격이 제대로 막 세워져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올바른 인격으로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격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는 또 애들을 굉장히 예, 이 자존감을 키워준다고 그래서 막 그냥 축혀 세우기만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애들이 언제 보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막 그냥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제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좀 애들 좀 뛰어다니지 않게 해요. 밥 먹는데 시끄러워서 못 먹겠네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애를 제재시킨다고 그거 미안합니다 이래고 야 일로 와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제재당하게 했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듣고 한 방 얻어맞았다고 학교 쪼르륵 쫓아가고 선생님을 때리고 인격자가 맞냐고 막 이러고 대들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지원생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교사 만드는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퇴직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아이들도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교권이 땅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가 인격자를 키우겠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아비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크게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 기초는 부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부 아래서 자녀가 태어나요. 한 단계 내려가면 3대가 형성이 돼요. 이 3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문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힘은 들어요. 3대가 함께 어울려 살다가 보면 참 힘이 들어요. 요즘엔 뭐 시자는 시부모가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시자가 너무 싫어갖고 시금치를 안 먹은 지가 오래됐어. 근데 그게 거기만 적용이 되는 줄 알았더니 교인인데 시자가 싫어갖고 시편을 안 읽는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그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은 시집 식구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뭐 시어머니 안 될 건가? 근데 진짜 시어머니 안 되는 일이 확률이 높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못 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애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이런 그 불행한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빚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거를 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 됐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게 성경적으로 잘 세워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옛사람을 옛날에 버리고 죽이고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새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을 살아가야 하는데 가족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 자녀가 부모가 그 귀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참으로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이 근본적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